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방은 없지만 찐방에서도 주무시겠다고 오신 우리 그 선생님과 사모님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이분들에게 큰 복을 기원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씹어 먹고 또 맛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힘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 안에서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집니다. 또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리면 그 수고가 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하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뀔 때 그 환경이 변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 사시면서 어떤 때는 속상한 때 있죠. 여러분 다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주셨어요. 또 나는 도움을 받을 자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흩어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또 영적인 비밀이고 축복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섭섭하고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없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이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큰 참 시험과 그 역경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시험조차도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거 믿고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1절, 2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창세기 22장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비쳐나오는 그런 장이 없어요. 정말 그 구속의 실체가 정말 불기둥처럼 다 드러나서 그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올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미국 가려고 준비하시다가 여기 와 계신데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살려고 그러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선산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그 집.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평생 못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남편이 반대해서 어떤 때는 자식이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망설이죠. 우리 뭐 자연치유 할 거냐 항암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다 이렇게 혈연 지연에 매여서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치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왔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좋아서 하나님 따라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역시 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품성이 다듬어지지 않고 미처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만날 때 그는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을 만나니까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는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내려가서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그런 완전한 정직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것을 그런 이제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 상속자는 내 집에 있는 내 종 충직한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저 별들을 능히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가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의 간청에 의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만 일부 다처제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부 다처제는 큰 죄악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근데 그 에서가 자라날 때 지난번에 우리 성경 연구했죠. 에서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6명. 그리고 5명까지 기억하셨으니까 근사지까지 기억하신 거예요. 6명. 그런데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그 동생 둘. 그래서 그 둘을 그러니까 한 집에서 자매를 아내로 취하고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이 정말 그렇게 호색하고 육신의 정욕을 탐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본을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본으로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자로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해야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뭐 정확하게는 99세에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구약에 신약 구약 할 때 약이 뭐예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능히 믿어야 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왜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의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새로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참소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셔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우주에 그리고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다시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으려고 참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그런 때가 되었고 젊음의 활력과 패기를 잃어버린 그런 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하기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인신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참신이 하던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그런 제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데리고 가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느끼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에 사실 아브라함이 느낀 고통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 전능자가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런 고통은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아주 큰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인을 아브라함이 맞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그대로 응해서 그가 정말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 조금 믿기 힘들다고 좌절하고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내 얼굴을 감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지만 그러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시행하기 어려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어나서 일찍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제3일에 이제 그가 모리아 땅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아브라함이 종을 몇 명 데리고 갔어요? 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하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행할 계획이었어.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내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험에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아들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 육적인 이 행위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에게 그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로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나를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자기는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게 얘기했어. 사실 십자가에 3일길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 십자가까지 3일길을 가실 때 그 3일길을 동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무덤에서 내려가서 부활하실 때까지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과 보증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여기 이제 7절에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에 보면 네 아버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둘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정말 동행할 만한 사이예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위대한 대답을 해요. 자, 우리 8절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아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삭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실 때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책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방편을 갖고 계셔요. 적어도 그 고통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종들을 떼어놓고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비밀리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밑에 두 종을 기다리게 하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 9장에 보면 칼아 깨어서 내 짝뛴 자, 내 목자를 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시험이 있은 이제 뭐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실 것이었어요. 그 나무를 지금 아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 아들을 한 손에는 죽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 아들을 불을 들고 아버지가 그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게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가혹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해야 돼요. 그것이 가혹한 결단이라도 해야 돼요. 어떠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을 쌓아요. 근데 이 단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있던 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단이에요. 아무도 써보지 않은 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하고 둘이 아버지하고 돌 날라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제물을 드려야 될 만한 제단을 쌓으니까 돌을 많이 주워다가 이제 끙끙거리고 그 단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다 벌려놔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삭아, 사실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번제단에 드리라고 했단다. 그럴 때 그 이삭이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렸겠어요. 세상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모를 신뢰하고 그죠?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로해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결박해서 묻는 자기의 그 아버지의 손을, 그 떨리는 손을, 이게 제대로 묶어지겠어요. 포박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걸 도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자원에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자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입 맞추고 포옹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손을 들어서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막 그냥 무시무시한 표현이 그대로 써 있어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더니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제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다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음성이 그냥 구름 속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을 온 우주가 하늘이 지금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천사들이 보고 있고 우주의 거민들이 이 시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다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내가 이제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야라고 하는 뜻이 이게 원어로는 아타예요. 아타. 그런데 이 아타가 뭐냐면 무엇임에 반하여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어. 이제라는 뜻도 있는데 무엇임에 반하여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내가 이제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 뜻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험을 내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거두어 보라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지난 생애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는 여기 21장에 보면 그가 22장 이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나무 하나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무가 자라면 둥지가 굵어지고 큰 나무가 되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거목이 될 만한 그런 즈음에 과거는 다 아브라함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던 그런 시기는 다 지나가고 그가 이제 어떤 시험에 와도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고백할 때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으로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아브라함의 눈에 숨기셨다가 그것을 딱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숯불에 걸린 수양을 취해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에 걸린 이 수양은 누구예요? 누구를 표상합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골고다로 가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린 다음에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는 첫 번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이에요. 그 뭘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의 이레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또 여호와 이레의 두 번째 뜻은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 뭐냐면 독자를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은 뭐냐면 이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을 불기둥처럼 환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니까 이게 보통 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 여호와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여기 15절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제가 이 부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로워요. 지금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울려 퍼졌어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이 음성을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하늘의 거민들도 들었을까요? 하늘의 거민들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라고 묘사되었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면서 하나의 굳건한 언약을 우주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을 가리켜서 또는 내가 내 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자. 여기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께 드릴 때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끼지 않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아끼지 아니하는 복으로 붙들어 주셔요. 아끼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인색하고 아까워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끼는 마음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끼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치 그 두 아들을 두고 한 생도가 죽었고 그 아내가 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어요.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임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제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왜? 하늘은 많이 부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끼지 말고요. 젊음을 아끼지 말고요. 우리 너무 아껴요. 뭐 아들들이 잘났으면 잘난 아들은 변호사 시키고 의사 시키고 조금 못났으니까 너는 저 신학대학이나 가서 목사나 하라. 부모님들이 그랬대요. 이게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죠? 젊음이 아까워가지고 시컷 놀다가 내가 늙은마하게 하나님께 가서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게 아끼는 마음. 이게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 없는 무제한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성장할 겁니다. 끊임없이 자라날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셨고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사도교회에 성령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저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래 작은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 씨는 사실은 후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렇게 소중했듯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그 아들이 번제단에 희생을 당하게 되면 그 씨가 크게 번성해서 그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우주를 채울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만 살까요? 하늘 가서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 후손들이 하늘에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목소리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아끼지 마세요. 아멘. 은혜도 아끼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지금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손들이 어디까지 채울 거예요? 하늘까지 채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아브라함아, 네가 이런 온전한 순종을 드렸고 이런 믿음을 드렸는데 너의 믿음에서 나온 한 씨가 올 것인데 그 씨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하자면 드디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인간으로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해서 이제 이 사단의 성문을 얻어요. 옛날에 성문을 얻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그 다음에 죄악의 성, 그 인류가 극복하기 어려운 얼매기 모든 죄, 식욕의 죄, 정욕의 죄, 이생의 자랑. 예? 예수님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얻는 믿음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는 영원히 승리할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하늘에서 우주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오는 믿음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손해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재난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때문에 친구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어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당했으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처제를 다 감찰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우리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랬어요. 예, 응하였고 그건 뭐냐면 응하였다는 것은 이르렀다, 도달했다. 그래서 come to, 이르다 또는 arrive at, 도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에 도달한 거예요. 그 품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롭다 하심이 응하는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벗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함이 옳지 않습니다. 저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50인, 좋아. 그럼 제가 40인이요. 좋아. 그러다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 멋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위하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에서 독자를 내어주시는 그 여호와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독자를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마다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쏟으신 그 핏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사랑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이 인류가 범죄할 때부터 예수님은 그 독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독자로 내어주시는 그 시험 속에 동참해 오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게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제가 막 슬퍼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 온 우주 앞에서 큰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야심찬 계획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신 우주적인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다 채울 수 있는 큰 복의 통로가 여러분과 제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00) 337장입니까? 21세기 337장, 통합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짐도 지어주시고 우리의 슬픔도 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짓누르는 낭망의 짐도 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좋으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 마을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이들의 심령에 낙심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낙심하여 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산은 아브라함의 죽음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산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기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을 대안하여 살라고 대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처소를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이곳을 찾아온 한 부부가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 부부에게도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 자연치유를 하면서 아직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해독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회정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 한 가정이 준비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화해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아름다운 결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셨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